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예배자들,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시고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네,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믿으실까요? 예, 그렇기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부요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시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만으로 감사하십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 한 주간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전위원들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빵과 이 잔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찬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해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행할 때 특별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세례 받은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분들, 또 입교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빵과 잔을 받아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같이 잠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먼저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빵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잔을 들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이기심과 죄성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그 성찬식을, 거룩한 성찬식을 저희도 행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된 주님의 지체임을, 형제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에게도 특별히 성찬의 의미를 또 엄마 아빠가 또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르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오전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을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맞이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빵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 큰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한 주를 살아갈 때 사랑을 나누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일들, 어려운 나날들, 말할 수 없이 많이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채워지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저희 삶 속에 감사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들고 안전하게 지낼 곳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 그런 부분들을 누리고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어린 아이들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길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또한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을 더더욱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하게 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이거 꽉 차네요. 어린이들이 지금 이제 어린이들은 다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세대 또 청소년 빠져나가서 같이 또 이제 다음 세대 예배를 하게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성찬식 있을 때는 두 달에 한 번씩은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적으로 신앙교육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참 우리 함께 하니까 더 힘이 나기도 하고 정말 더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늘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는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어린이들 아기들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어린 유치원 꼭 여러분들이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빵을 먹었는지, 왜 우리가 잔을 나누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일마다 밤에 8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셔서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디가 다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참여해서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또 단톡방에 계속 말씀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입술에 고백을 하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삶의 고백, 또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재직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다 남아서 재직회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바자회를 우리가 9월 26일 날 할 예정입니다. 우리 재직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장소는 우리 커뮤니티 센터는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와야 돼요. 얼마나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전에 예배드렸던 그 유나이팅 교회, 우리 바로 건너편에 예배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드린 교회 있죠? 거기 그 유나이팅 교회, 그 우리 트램 있고 트램 건너편에 그 유나이팅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9월 26일 날 9월 26일 날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부킹을 했습니다. 부킹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장소는 저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별로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딱 이렇게 클로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서 하게 되어지면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세척기를 우리가 제법 그죠? 1,500불인가요? 꽤 많은 우리가 그걸 헌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우리 홀을 빌리려고 하면 1시간에 170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7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홀도 쓰고 밖에 마당도 쓰고 주방도 쓰고 다 쓰는데 그냥 몇백 불 안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잊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해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할 예정인데 우리 또 청년들 또 잘 또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합시다.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 9월 26일이니까 잘 또 준비해서 하면은 좋습니다. 여러분 바자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셔벅에 가기 위해서 합니다. 셔벅에 계속 셔벅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소식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원주민 선교회에 속한 저희 목사님들 이제 저희들이 또 이사라 그러는데 같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안에 계속 공유가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아프고 계속 돌아가시고 심지어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지병으로 떠나면은 그래도 그런데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또 안타까운 일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또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바자회라는 거는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 또는 또 뭐 여러 공동체들 또 일본 분들도 중국에 있는 중국 분들도 사랑하는 또 호주 또 분들도 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바자회입니다. 나눔이 되어지고 또 환경도 보존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뜻깊은 자리 함께 하시고 이럴 때 또 우리가 또 섬긴다면 또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마음을 합칩시다. 차가 있는 분들은 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우리 저에게 또 와서 신청하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미안합니다. 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더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주 단순한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자주 듣고 생각해야 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뜻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목적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건 또 어떤 부분은 뭐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남자하고는 여러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 좋아하는 남자 여자 결혼하면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 결혼하지 마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철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철이 없을 때는 정말 돈이 중요하다 생각했다잖아요. 근데 정말 철이 드니까 돈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돈이 있으면 일단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자식들 한번 잘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잘 정말 축복해주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마음껏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멋진 얘기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건강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한 거예요. 참 좋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건강해야 물질도 의미가 있고 삶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모든 매사가 다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있으면 사실은 거의 뭐 인생의 70% 80%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자기가 정말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힘과 지위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힘과 지위를 가져야 그래야 공적인 사회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죠. 어떤 정치의 꿈을 어려서부터 꾸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자, 그런데 이러한 나름 좋은 목적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청교도적인 또 기독교적인 정신이 또 켈빈주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자들도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중요한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바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의 주의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인도하는 바로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삶에서 또 돈도 열심히 벌기도 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가족들, 또 여러분 직원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또 하나의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렇게 삐뚤어진 것들이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이 돈에 대해서 거룩함을 의미한 것은 진짜 거룩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 이것은. 또 물론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진 않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방향을 추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근데 이건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고용된 사람과 고용주와는 항상 이렇게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부딪혔을 때 사실은 어느 한쪽에서만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거는 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이익을 뺏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또 힘과 지혜를 갖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의 위험 요소는 뭐냐면 사람이요 힘을 갖게 되면 변질됩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변질이 돼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권력을 가지니까 얼마나 변질되는지 몰라요. 언젠가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중국의 몽고 원나라를 배경으로 한 거기였는데 그 중에 아주 높은 재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카한테 내가 만약에 저 재상이 불의해서 저 불의한 자를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나도 만약에 저 사람처럼 난 변질 안 될 건데 혹시 변질되면 나를 네가 암살하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조카가 죽여버려요. 나중에 왜 그럴까요? 변질되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되니까 다 자기 세상인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황제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기가 쉽다.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우상화하고 사람을 막 따라가고 사람을 막 100% 신뢰하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또 가족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이거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렇죠? 적어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물론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거 뺀다면 가장 그래도 가족은 누구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가족만을 위해 살고 사랑한다. 여러분 귀한 얘기도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곱하기 제로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 또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딱 이거 하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중계명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또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느냐, 이웃들을 정말 네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수고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것만 보실 거예요.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이 평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만, 내 것만, 이건 이방인도 그러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오면 바리새인들도 그럴 것이고 그렇죠? 뭔가 좀 이기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수많은 일들과 업적을 이뤘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곱하기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거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잘 나옵니다. 누구예요?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중에서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반 고흐라든지 아니면 피카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은 엄청나게 값비싸지 않습니까? 또 그 바이올린을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만든 오랜 수백 년 동안 그걸 만들어 왔던 아주 유명한 그런 장인들이 있거든요. 가문이 있고 또 자손들이 오랫동안 또 만들어 오고 그런 것들은요 바이올린이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깜짝 놀랐네. 몇백만 원, 40억 원 막 이래요. 놀랬죠? 저 깜짝 놀랐어요. 몇십억 원, 몇백만 불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 장인들과 그것을 그린 화가들, 그 사람들의 가치가 만든 작품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값을 매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떨까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난 게 없죠. 정말 값비싼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높으신 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얼마나 값비쌉니까? 여러분 혹시 옆에서 한번 살짝 많이 너무 자세히 보면 싫어합니다. 한번 슬쩍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슬쩍 보세요. 예, 대단한 분들이 옆에 계신 거예요. 엄청나신 거예요. 예? 대단한 가치인 거예요. 예? 좀 말도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 여자와 그 남자와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들은.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교회에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 저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보면 이런저런 실수들이 나옵니다. 목사가 실수하고 장로가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막 스캔들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걸 잃어버리고 내 탐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거기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렇지 않으면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저는 가끔 목사님들도 뭐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돼서 또 우리 주변에서 한번 골드코스트에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와 교인이 문제 생긴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뭐 1년도 안 됐죠. 마음 아픈 이야기죠. 제가 골드코스트 교회 협의회 지금 회장이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 리더 운영위원 장로님들도 만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목사님도 또 같이 연락을 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느낀 거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축복한다면 서로를 정말 존중한다면 감히 그 행동을 할 수 없죠. 그 마음을 품을 수 없죠. 그게 안 돼. 그게 아니니까. 결국 내가 이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 끊임없이 죄성 때문에 우리 계속 이 기도의 제목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또 가정도 마찬가지요. 아내 남편 남편이 막 아내를 막 때려. 아내를 여자들을 때려. 크레이지한 일이죠. 저는요 절대로 여자들 남자들 여러분 목사님 스타일 알죠? 절대 성경주 이혼 못하게 합니다. 절대 저는 이혼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혼 못하게 하는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요. 패는 남자하고는 이혼해요. 쉽지 않아. 그거는요 영혼이 병들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상담하면 영혼이 병들더라고. 영혼이 막 파괴돼. 그거 살면 안 돼. 내가 죽어. 내가 죽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계속 사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러다가 본인이 죽어요. 예. 이것처럼 참 비참한 일이 없어요. 또 근데 호주를 보니까 여자가 또 남자를 패네. 여자들이 굉장히 오갱기 데스야. 힘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그냥 엎어뜨리고 막 목을 조르고 힘이 너무 세. 막 짐에 다니니까 여자들이 허벅지가 그냥 대퇴부가 그냥 근육이 엄청나요. 그 대퇴부 가지고 딱 누르고 막 딱. 근데 한편으로 멋있기도 해. 호주 여자들은. 왜냐면 딱 짐에서 운동하고 대퇴부도 딱 허벅지도 굵고 막 울퉁불퉁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을 잘라. 애기도 쑥쑥 나. 그리고 뜨거운 물로도 씻지도 않아. 찬물로 다 샤워하고 미역국도 안 먹어. 미역국도 안 먹어. 그냥 쉽게 나와요. 애기도 막 순풍순풍 잘 나오고 그리고 그 근육에 딱 애를 안고 다니는데 애가 죄송합니다. 장난감 같아. 이러면 다 이렇게. 애가 무슨 나온 지 세상 태어난 10일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같이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힘이 세. 예. 여러분 호주 여자를 만날 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가치가 참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아 정말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또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심지어 성격이 좋든 안 좋든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걸작품입니다. 우리 효리는 마스터피스의 하나님의 God's masterpiece. 42.19의 하프 마라톤을 뛰는 마스터피스.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뛸 수가 있을까? 거의 호주 여자 스스로 될 것 같아. 너무 멋진 우리 효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사야서 43장 죄송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귀하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선한 일을 윤리적인 것만 생각해요. 물론 어떤 면에서 상당히 맞아요. 그러나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연결되어야 진짜 선한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선한 일이 진짜 선한 일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죠. 그 옛날에 그 한국에 말하자면 그 옛날에 그 소위 말해서 기생집 그 요정 이런 어떤 그런 집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술도 많이 팔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불교의 그 법정 스님이라고 이분한테 설파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요정을 그 큰 술집 아주 고급 술집이라 그러죠. 거기를 법정 스님에게 바쳤어. 이것을 절을 지어서 사용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할 일이죠. 그렇죠? 칭찬을 일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교가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그거로 막 정복만 하고 그런 거로 생각하잖아요. 이슬람교가 일어났을 때 사실 중세에는 기독교가 이미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유럽조차도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냐면 사실 깊은 내막을 보면 물론 무력으로 들어가면서 좀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더 중요한 그 팩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슬람교가 구제를 잘했대요. 구제를 엄청 잘했대. 구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알라의 자비로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그러려면 그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바쳤을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선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귀하지만 제한적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영혼을 살리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곱하기 제로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행과 어떤 그 덕이 소위 말해서 뭐 엄청난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곱하기 제로입니다. 1 곱하기 제로 정도 0인 것처럼 수천억 곱하기 0은 0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반대로 말하자면 그 고귀하고 큰 것들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들도 곱하기 제로가 아니고 숫자로 살아있게 됩니다. 생명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크든 작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풍성한 생명이시니까 제로가 아닌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그 어떤 큰 일을 하는 큰 그 선교를 하고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막 이런 심지어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막 깊이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고귀한 아름다운 일들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곳곳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도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나온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중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뭐 후진다오라든지 장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도 그때는 한참 선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오랜 세월 동안 쫓겨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귀하지만 이것만이 주님의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주 작지만 우리는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일일까 생각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곱하기 1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 제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인사도 해주고. 근데 너무 또 과하게는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너무 과해가지고 정말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 너무 과하면 안 돼. 알맞게. 알았죠? 너무 과해가지고 어떤 분들 자꾸 물어봐. 너 비자가 뭐니? 이러고 왜 물어보냔 말이에요.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너 집이 지금 샀니 안 샀니? 집 빨리 사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서로 축복해 주면서 딱 진하게 한 번이면 돼요. 참, 축복한다. 잘 지냈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너무 막 부담스럽게 막 얼굴 들이밀면서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 저희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면 자꾸 이렇게 막 뭘 물어보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알아서 우리 함께 또 나누면 되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정신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친절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눈빛 하나만을 보면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 잘 모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름표를 차고 세례 우리 성찬식 할 때 한번 이걸 차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냥 서로 뭐 이름 보고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하지 않더라도 슬쩍 지나가면서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한번 알았으면 좋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 또 필요한 분들은 좀 하고 또 굳이 또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할 거고요. 안 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좀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다른 분들 말고 우리 재직들에 대해서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한번 아셔요? 한번 말해볼 수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과 인내,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지요. 그죠? 9가지가 있죠.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이 9가지를 언제 외웠냐면 주일학교 때 외웠어요. 주일학교 때. 잊혀지질 않아. 그때 우리 선생님은 그 조남희 선생님이라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줬는지. 그냥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면 죄다 이렇게 머리 도망갔어요. 침이 너무 많이 튀겨.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막 주님이 막 계속 튀겨. 침 너무 많이 튀겨. 언젠가 제가 그 동네 어릴 때 살았던 동네를 가봤어요. 그 교회 건물 한번 지나면서 봤는데 와, 여기가 이렇게 작은 곳이었구나.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때 어린 아이들이 150명이 꽉 들어찼었어. 한 반에 선생님들이 막 15명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셨어. 20명을 놓고 한 반에 그렇게 가르치셨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나 난 정말 좋았어. 잠도 맨날 그 집이 없는지 교회에서만 주무셔가지고 양말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전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악취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냥. 그래서 선생님하고 늘 함께했어. 침을 튀기시면 그 침을 맞아가면서 이게 사랑의 젤리다 젤리. 그러면서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의 열매부터 절제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나가는 것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거창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축복하면 사랑의 열매부터요 절제까지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절제하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분내는 것도 화내는 것도 성내는 것도 절제하게 되어지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절제하게 되어지거든요. 또 형제자매들, 우리 젊은 친구들 사실 살다 보면 얼마나 좀 유혹이 많습니까? 성적인 유혹도 많고 물질적인 유혹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 지금 여러 골드코스트에서도 몇 교회들은 있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린 교회도 있고 여전히 또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잘 또 진행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데 제 문제가 뭐냐면 참 이게 교회를 오래 안 다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그런 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왠지 아세요? 자꾸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못마땅하면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잘 안 와요. 목사를 딱 보면서 이거 만만치 않은가 본데 우리 목사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목사님하고 함께 있으면 이거 내가 이거 뭐 말하는 게 통하지 않겠는데 그런 분들은 좀 안 오시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데 가신 분들 계신데 거기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목사님이 잠을 못 자고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 응급실을 뭐 교인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저와 우리 교우들이 사실은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서로 잘 참아주기 때문에 서로 주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또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장로님, 우리 김하일 장로님, 또 우리 김배도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조숙기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이현옥 권사님, 또 여러 남신혜 권사님, 또 우리 이주영 권사님,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연세 있으신 분들을 제가 사실 존중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하고 또 사람의 축복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딱 부딪힐 때는 전 한 번도 제가 사람을 택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제는 17년 정도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다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세요. 또 저도
다 알아요. 예, 우리 김배동 권사님 얼마나 정말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김배동 권사님이십니까? 예? 월남 최고의 베트남 최고의 미녀 우리 김배동 권사님. 예? 우리 장로님이 그냥 권사님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장로님이 젊을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오토바이를 또 오늘도 아마 밤에 가서 그 추도 예배를 아마 드릴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17년 동안 제가 갑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아버지 어머님 추도 예배를 하기 때문에 가는데 야 가면요 장로님이 바라바라바라밤 오토바이 딱 타고 있는데 와 정말 풍채하며 진짜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진짜 마음은 따뜻하신데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 표현이 군인처럼 직선적이세요. 해병대 출신 직선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 오해를 받아.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름을 좀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바꿨어요. 기도 중입니다. 이름이 화와 열이신데 그냥 김온유, 김자비 뭐 이렇게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바꿔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알아요. 서로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 제가 장로님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이래 알아. 제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조석기 집사님 이번에 공연 잘하시더라고요. 공연 잘하셨어. 여러분 우리 김영수 집사님 아시죠? 우리 김영수 집사님은 골프 실력이 거의 프로 수준이십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정말 남자들이요 다 놀래. 여자들은 그냥 게임 하기가 그냥 아예 상대할 수가 없어.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덧 레벨이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렇게 관리 잘하시고 또 여러 섬김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 축복하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시오.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청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또 딴딴한 사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게 청년들이 이게 다들 이게 미녀만 오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눈에 뭐 씌어서 그런가요? 이게 이상해. 미녀만 오는 것 같아. 특히 뭐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미녀가 더 많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지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공동체 세워 나가면 이것이 바로 사랑부터 절제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음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것 내가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요 알아서 그 목적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내 목적이 하나님이고 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이면 하나님께서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정말 귀한 지체들입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가정이 또 불완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때로 부족하기도 하고 부딪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작품인 것을 값비싼 작품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바로 값비싼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교회 되고 그러한 가정 되고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터가 삶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사신 주님 주님의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이를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올 때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작품임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치가 바로 주님 때문에 주어졌음을 그 어느 정말 작가와 작품을 만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장인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내가 결함이 있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올바로 바라보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지향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으심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늘나라의 은혜와 땅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정신적으로 또 피곤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서로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강건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어서 또 식탁 교제 나눕시다.